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강사 목사님 잠깐 이제 정식으로 오늘 시작하니까 오후부터 소개를 드리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결박을 푸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솔직히 고백할 것은 우리 유영기 목사님 이렇게 일찍 미국 오시는 제가 몰랐습니다. 잘 알긴 알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보내주신 거 보니까는 대광고등학교 2학년 수료하고 도미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연세가 나이가 좀 많으세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10살 정도 많으신데 보니까 71년도에 이민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계산하시면은 고등학교 2학년 졸업한 고등학교 2학년 다녔는데 71년도였다. 그러면 이제 2014년이니까 나이가 어떻게 될까? 계산하면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셔가지고 지난 한 40년 이상을 정말 이민 목회자세요. 이민 목회자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미국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신학교 가셔서 목사가 돼서 정말 이민교회를 정말 충성스럽게 섬기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귀하게 오셔서 저희들에게 오늘 내일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마이크 되나요? 예, 잘 들리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좀 특별한 말씀을 좀 나눴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안 오셨던 분들은 많이 궁금해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새벽에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여러분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요, 그만 팔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저 양팔 갖고 살다가 한 팔을 잃어버리니까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정말 비관되기도 하고 그래서 애쓰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리, 죽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죽을까 생각하다가 평소에 바다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절벽 있는 바다 위에 올라가서 그 절벽 올라가서 바다로 뛰어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절벽 있는 바닷가까지 운전을 하고 가서 이제 걸어 올라가는데 마침 안개가 많이 꼈어요. 근데 저 꼭대기쯤에 뭔가 허연 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가까이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웬 사람이 거기 있어가지고 막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이상하다 하고 가까이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바람에 이 소매가 그냥 소매자락만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팔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막 춤을 추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가서 물었습니다. 여보셔, 당신 가만 보니까 양팔이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좋아서 그렇게 춤을 추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탁 돌아보더니 하는 말이, 당신도 나처럼 양팔 없는데 똥꼬 가려워 봐봐. 그랬대. 그래서 그 비관에서 죽으려던 사람이 안 죽기로 작정했답니다. 열심히 잘 살았다는데 우리는 흔히 남과 비교하면서 살아요. 남과 비교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면 좀 행복감을 느끼고, 경쟁에 이겼다, 성취했다고 생각하면 뭔가 그래도 살 맛이 난다고 생각하지만, 이 경쟁에 남과 비교해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괜히 낙심이 되고 체면 안 쓰고 주눅이 들고 그러기를 잘하는 게 보통 우리 사람들입니다. 자, 과연 뭐가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지, 무엇이 정말 행복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 나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식구들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도 그렇고 기왕이면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에 유행하는 그 말 가운데 대박 나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데, 글쎄 그 대박이 뭔 박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행복하자 막 그런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누가 과연 행복할까? 어디 하버드 대학생들 행복할 것 같아요?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그 들어가기 어렵다는 하버드에 입학을 했다. 이 수재들만 들어간 하버드 당연히 해피하답니다. 들어가면. 근데 한 2주 정도 간대요. 학교 시작하고 들어가서 한 2주 정도는 행복한데 그 다음부터는 수재들만 모인 곳이니까 또 경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늘 남보다 월등했었는데 더 이상 월등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이제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버드 대학생의 한 80%가 괴로움을 토로한답니다. 살기 힘들다, 공부하기 힘들다, 괴로움을 토로하고 한 10% 학생들은 자살을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살하는 학생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그 하버드 교수면서 그 하버드 학생들을 10년 동안 카운셀링도 하고 또 이제 거기서 그 한 강의를 하던 그 샤운 에이커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저기 그 이 샤운 에이커라는 분이 샤운 S-H-A-W-N 그다음에 라스트 네임이 에이커입니다. A-C-H-O-R. 여러분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우리 좀 젊으신 분들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 인터넷에 TED.com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TED.com. 이게 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 그거의 약자인데요. TED가 거기 가면 Idea worth sharing 그러니까 나눌 만한 아이디어들 이래서 여러 방면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들 아주 젊은 사람부터 아주 전문가까지 나와서 한 18분 정도 강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워낙은 그 강연장에 가려면은 한 4, 5천 불씩 내고 가는 데인데요. 그게 인터넷에 좋은 강의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이 샤운 에이커 교수의 강의도 거기 그 TED.com에 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는데 이분이 하버드에서 아주 인기 강의 1위인 행복학을 이제 강의하시는 분이거든요. 행복학. 근데 행복학인데 이게 책으로도 발간이 됐어요. The Happiness Advantage. 한국의 말로는 번역되기를 행복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것을 성취하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되게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해서 나보다 좋은 성적을 올리고 사업 열심히 해서 내 비즈니스를 키우고 뭐 이렇게 뭔가 성취를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도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어느 단계를 성취하면 그 다음에 또 성취할 단계가 있어요. 내가 남보다 다 많이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취를 이루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작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끊임없이 그것이 행복을 주리라고 달려가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사람이 행복하면 성취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45개국 2만 5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 세계 굴지의 기업들에 일하는 여러 사람들인데요. 간부나 직원들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했더니 성취하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생산성이 한 30%가 올라가고요. 행복하면은 세일즈가 37%가 올라가고 행복하면 의사들도 이 진단 정확도가 20% 정도가 올라간다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TED.com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내적인 거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그 자기 안에 행복감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반대로 성취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자기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외부적인 요인은 단지 10%라는 겁니다. 환경이나
여건에 의해서 갖게 되는 행복감은 단지 10%고 나머지 90%가 자기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자기 안에서 행복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생각하던 거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적으로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내면의 행복감, 만족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인생을 훨씬 더 만족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90%가 쉽게 얘기해서 마음먹기 달렸는데, 이 어떻게 하면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래서 21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5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자, 이 5가지를 21일 동안 잘 실천을 하면 결국 마음이 긍정적으로 되고 행복감이 느껴지고, 그러면 하는 일도 훨씬 더 능률 있게 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가 뭐냐? 첫째, 3가지 감사한 것을 꼽아보라는 거예요. 매일 감사할 것 3가지, 3 gratitudes. 그 다음에 journaling입니다. 일기를 쓰라는 게 2번째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감사한 것을 이제 떠올리고 그걸 실제적으로 이제 써보면 재확인이 되죠. 그 다음에 3번째가 뭔가 하면 exercise, 운동. 이 몸으로 운동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무드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도 그렇게 운동을 썩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 이제 배가 좀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면 기분 좋은 거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으로 하는 엑서사이즈가 상당히 행복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 4번째가 메디테이션, 묵상하기입니다. 묵상하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오늘 새벽에 했던 것이 이제 힐링 코드에서 삼위의 이름을 부르면서 집중하는 것은 그야말로 묵상하기에 속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행복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가 random acts of kindness, 무작위적 선행. 그러니까 누구를 가리지 않고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실천을 이렇게 합니다. 혹시 홈레스 피플이 많이 있는 곳을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하루에 내가 얼마를 그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걸 정하라는 거예요. 10불이면 10불, 5불이면 5불, 뭐 1불이면 1불. 그래서 만나는 사람한테 누구나 무작위적으로 주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 하여튼 그런 이런 것들을 하면, 이 3주간 실행하면 마음이 새롭게 훈련이 되어서 긍정적으로 변하고, 그러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자기 내면이 행복하면 하는 모든 일이 오히려 능률이 오르고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는가 하면, 우리가 사실 마음에 답답하거나 뭔가 짜증스럽거나 뭐 이렇게 그냥 불만족스러운 것을 잘 따져보면요, 그 핵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이 있어요. 그리고요, 이 비교의식이라는 것은 사실 죄의 근성이에요. 죄의 근본이 비교의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온천하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이 마귀가 된 게, 워낙 마귀는 아름다운 천사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천사장 중에 하나인데, 피조물이 하나님과 비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내가 왜 하나님 밑에서 이렇게 섬기며 사냐, 내 스스로를 높아지려고, 비교해서 높아지려고,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딱 위치를 정해줬는데, 그거 만족하게 살면 되는 거를, 그거를 넘어서서 지금 비교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면서 이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빠졌는데요.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치가 바로 이 경쟁, 그렇죠? 남과 경쟁하고 비교하고 이런 데서 좀 그냥 또 만족하기도 하지만, 내가 좀 저 사람보다 IQ가 좀 높다 생각했는데 나보다 IQ 높은 사람 나오면 코가 납작해지잖아요. 저 사람보다 운동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나타나면 그 다음엔 주눅이 확 들어버립니다. 이 비교의식이 사람을 망치거든요. 그런데 경쟁 비교라는 게 애당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각각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운데 내 머리가 적어도 아인슈타인보다 더 좋다 하시는 분 계세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머리 싸매고 공부해도 아인슈타인을 능가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원래 만들어지기를, 창조되기를 사람이 다르게, 또 내가 아무리 점프를 맨날 노력을 한다 그래도 마이클 조던만큼 점프를 하겠어요? 그냥 뭐예요, 프리드로 쏘는 데서부터 뻥 뜨면 날아가서 덩크샷을 하잖아요. 저도 농구를 좀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는 동네 농구를 좀 했는데요. 저도 키가 좀 큰 편이라, 한국 사람 치고는. 그런데 열심히 제일 점프 좋을 때 점프해도 이 링을 못 땄습니다. 그 밑에 백보드 밑에는 닿는데 이걸 링을 못 따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타고난 능력이 다른데 이걸 비교하면서 주눅이 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세상이 늘 이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경쟁심에 부추기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더 돈이 많았으면 행복할 텐데, 내가 좀 더 사업을 더 크게 잘하다면 행복할 텐데, 공부를 더 많이 했으면, 외모가 더 좋았으면, 집안이 어쩌고 저쩌고, 늘 이런 여건들 조건들 갖고 따지다 보니까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정말 행복한 것은 남과 비교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주로나오고요, 내 마음이 행복하면 그러면 오히려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이고 긍정적으로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5개 중에 제일 먼저가 뭐예요? 감사하는 거. 감사가 행복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 됩니다. 감사는 행복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이 샤네코 교수가 이제 권장하는 것 가운데 하는 게 뭔가 하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뭐 요즘들은 이메일들 웬만큼 할 수 있잖아요. 하루 시작하기 전에 3사람에게 감사의 이메일을 보내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준 것으로 감사하다, 당신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 것을 감사하다,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니 고맙다, 뭐 등등 해가지고 하루 3사람에게 감사 이메일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떠올리는 것 자체도 행복하고, 보낼 때 행복하고,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런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3가지 감사하는 일과 저널링, 이게 일기 쓰기랑 이제 같이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 삶에 걱정, 근심, 고민스러운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감사하라니 말이 되냐. 아니 물론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은데 감사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 걱정하면은 뭐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어떠세요? 우리 오니 젤린스키라는 저자가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이 걱정 근심을 한번 쫙 조사를 해봤답니다. 분류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을 걱정한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또 걱정의 30%는 이미 벌어진 일들,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또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뭐 과거에 이미 되어진 일을 또 걱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거리랍니다. 걱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거, 사소한 걱정거리. 그리고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걱정 근심하는 것의 96%는 아무 소용없는 걱정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4%만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대부분의 걱정 근심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해봐도 말짱꽝이고, 요즘 말로 오히려 자기만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자, 아무리 열심히 걱정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계속 끌어안고 고민한다. 누구 좋으라고? 누구 좋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행복해집니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염려 근심에 사로잡힐 때 이제 이 문제인데, 그래서 뭐 부족하고 잘못되고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되는 것, 있는 것, 좋은 것, 긍정적인 데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감사할 것 3가지 꼽아보라면 여러분 어떠세요? 꼽을 수 있겠어요? 자, 이럴 때 내 아내와 남편이 옆에 있으면 당신이 나의 감사야 하고 이걸 제일 먼저 꼽아야 됩니다. 안 그랬더니 나중에 혼나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 특히 이래 같이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옆에 형제 자매로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기도의 동지가 된다는 것, 어려울 때 위에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세상에는 굶은 사람도 많은데, 또 우리 어느 정도 나이 드신 분들은 한국에서 제가 자랄 때만 해도요 밥 못 먹는 학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 그래도 먹을 것 걱정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기를 자기 차가 있고 사는 집이 있고 신문을 읽고 인터넷을 할 수 있다면 벌써 전 세계로 따지면 상위 10%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꼽아보면 감사할 게 많아요. 자, 우리 그래서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행복해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삶이 복잡하고 얽히고 설키고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야, 여기도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해결을 받는데,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 뭔가 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때. 자,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 그거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려고 하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니,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저 나오려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럴 수 있나요? 잘 아는 사람한테 할 수가 있는 거죠. 남 도와달라는 얘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분명히 믿지 못한다면, 의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일단 하나님과 긴밀한 사랑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계시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나를 잘 아신다, 이걸 분명히 믿으세요? 아멘? 노멘은 없죠?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지금도 관심을 기울이시고 정말 사랑하신다, 분명히 믿으세요?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불효자죠. 부모님이 계신데도 모른 척 한다든지. 그냥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와 저희 아내는 이제 벌써 양가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여러분도 좀 일찍 돌아가신 편이고, 뭐 거기도 그렇고, 그래서 양쪽 다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신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명절날이 되면은 찾아뵐 어른이 없으세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다 그 자녀들, 뭐 자녀손들이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런 나이가 돼버렸는데, 참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참 복입니다. 근데 이런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우리의 의무기도 하고 인간된 도리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람의 아버지, 그러니까 인간적인 부모에 대한 불효보다도 더한 불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오늘도 역사하신데, 만물의 주인이 되신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바로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제일 처음 나오는 말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 존재가,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러면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인정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하나님은 완전히 내 삶에서 그냥 안 계신 것처럼, 내가 기도를 해도 안타까워해도 전혀 묵묵부답인 것처럼 그런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사실 정말 괴롭고 힘든 일 당하면 도저히 못 견딜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럼 정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하나님이 내가 아직 다 알아채지를 못하지만, 내가 원하는 식으로 역사는 안 하시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인내하는 믿음. 이제 그게 안 돼 있으면 솔직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은 안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과거 2000년 교회사를 통하여서 저희들보다 머리 좋고 생각 더 깊이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일생을 주를 위해서 산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학교엔 문턱에도 안 가본 사람인데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집안 얘기를 하면 이제 일제 말기 때 그 정신대로 처녀들은 끌려가고, 또 젊은 청년들은 뭐 징용이다 징병이다 이렇게 끌려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결혼을 한 사람들은 조금 제외되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님이 19, 저희 어머니가 18, 한국 나이니까 만으로 하면 18, 17대요. 그렇게 저희 아버님의 친가는 평양부터 철산이고 저희 어머니는 평양인데 친척끼리 이렇게 중매가 돼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사돈끼리 만나서 저희 외할머니가,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친할머니한테 성경을 주시면서 전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예수를 얘기를 들은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북에 있을 때는 노할아버지가 무서워서 이제 교회를 못 나가다가 이남에 피난 온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 할머니가 제일 집안의 어른이셔서 마음대로 이제 교회를 나가셨는데, 그게 서울 영락교회였어요. 서울 영락교회 전에 배단위 교회라고 천막 치고 시작할 때부터 저희 할머니가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이제 우리 집안에는 신앙의 원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기억해요,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성경을 읽는데, 저희 할머니 학교 문턱에도 못 가신 분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띄엄띄엄 떠듬떠듬 읽으셨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고 이럴 때, 나중에 제가 컸을 때는 우리 할머니 거의 성경을 외우다시피 잘잘잘잘 읽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많이 안 했느냐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요, 베이비 때는 상당히 몸이 많이 약해서 병원에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위로 누님이 두 분이 있는데요, 우리 누나들이 붙여준 별명이 뭐냐, 제가 병원 문이 닫을토록 이 별명이었대요. 그만큼 많이 아팠습니다. 아마 장손 집안에 딸만 셋 낳다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귀한 값을 하느라 그랬는지 하여튼 많이 아팠대요. 물론 제일 큰 누님은 어릴 때 돌아가시고 이제 위로 누님 두 분이 이제 아직 살아 있는데요. 그랬는데 제가 첫 기억이 뭔 줄 아세요? 어떤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첫 기억이 열이 막 나고 아파요. 그러면 죽음의 문턱 같은 경계가 있습니다. 그게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걸 아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어릴 때인데, 거기를 싹 넘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아직 철도 없고 명확하게 말도 표현할 수 없는 그때인데, 그런 경계 같은 게 있습니다. 막 이렇게 앓고 있으면 제가 첫 기억이, 우리 할머니가 제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시면 할머니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게 제 얼굴에 묻는, 떨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제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지 않고 다시 생명으로 돌아오는 그런 느낌,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할머니의 신앙 때문에, 할머니의 그런 기도 때문에
제가 이 젊은 시절에 평생을 교회 나갔지만, 이 가운데도 그 모태신앙 있죠, 모태신앙. 우리 모태신앙이 뭔 줄 아시죠? 저 성가대 봉사 좀 하시죠. 못해요. 교사 좀 하시죠. 못해요. 이게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부터 교회는 나갔는데 거듭남이 없으면 그것처럼 참 문제가 많은 게 없습니다. 사실 저도 모태신앙이라 주일날을 거의 안 빠지고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25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외적으로는 할 거 다 했어요. 대학교 회장도 하고 뭐 성가대 총무도 하고, 또 우리 뭐 청년 부흥회 한다 그러면 문학적인 실력은 있어서 기도문을 잘 써가지고 낭독하다시피 기도를 하면은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 젊은서 이렇게 기도를 잘하냐고 그런 칭찬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폼 잡는 이야기였지, 사실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한동안 열심히 술 먹고 돌아다니고 할 때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저의 하나님에 대한 첫 인상이, 우리 할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고 아픈 것을 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게 아주 몸에 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듭나고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리고 목사가 되고 나서, 사실 목사 되기 전부터인데요, 이렇게 기도해 주면 이런 병이 낫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재밌는 얘기니까 하나 더 할게요. 제가 아직 평신도 때, 교회 집사일 때 한 번은 우리 큰놈이, 제가 아들, 딸, 아들 셋이 있거든요. 큰아이가 한 4살, 5살 그때쯤 됐을 때 한 번은 제가 일 갔다 왔는데요, 잠자리에 잘라고 누웠는데 아이가 빽빽 울어요. 저기 자기 그 아이 방에서. 그리고 새 여자가 지금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왜 새 여자냐? 우리가 4대가 같이 살았어요. 저희 할머니, 저희 부모님, 그리고 우리 아이들까지 4대가 한 집에 사는 애가 별로 많지 않죠, 미국에서. 저희 4대가 살았습니다. 그거를 꽤나 오랫동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77년에 결혼해가지고 저희 아내가 86년에 저와 함께 이제 신학교를 갔으니까 9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노할머니, 우리 장손아내요, 저희 큰아들이. 노할머니, 할머니, 엄마, 세 여자가 이제 아픈 아이를 붙들고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방에서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애가 막 우는데 이빨이 아프다고 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침대에 누워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빨이 아프면 치과에 가야 되는데 이 시간에 치과 연대는 없고, 한편 그 생각이죠. 또 한편으로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데 기도하면 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기도했다 아무 일도 안 벌어지면 망신인데 생각이 복잡합니다, 이게. 그런데 애는 계속 울지 다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우리 아들 방에 갔어요. 갔더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 여자가, 노할머니, 할머니, 엄마가 이제 애를 안고 어떻게 어쩔 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고 이제 아이 머리에다 손을 딱 얹고, 우리 성경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좀 나으리라도 있으니까 그냥 머리를 딱 얹고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뭐라 기도했는지 내용은 정확히 생각 안 해요. 낮게 달로 기도했겠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정말 뚝 소리 나게 애가 뚝 그치고는 탁 하고 이제 자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신기하대요. 그래서 그날 막 밤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막 은혜 받았지만 새벽 기도는 못 갈 텐데, 그날은 거의 밤새고 새벽 기도회까지 갔어요. 감사하러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했던 적이 있는데,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그런 것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우리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고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각인이 됐던 거죠, 저희 안에.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정말 이론적으로 아는지, 남들이 그렇다니까 그런 정도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나의 아버지로
좋으신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고 그분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원죄에 빠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마귀가 와서 꼬이니까 이브가, 야, 너 정말 하나님이 저걸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그러더냐? 살짝 덧붙이죠. 그랬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했나? 죽을까 하노라. 살짝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귀 뭐라 그랬어요? 먹어봐. 먹으면 안 죽어.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돼. 거기 홀가닥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유혹을 더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간 게 죄거든요. 자, 사랑의 관계에서 신뢰가 깨지면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만드신 것은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사람을 사랑의 존재로. 그랬는데 이 사랑의 관계가 불신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어때?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정말 죽어버렸나요? 육신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죽음이 왔습니다. 꼭 뭐와 같은가 하면, 여러분 가운데 꽃꽂이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꽃을 꽃꽂이 잘 해놓으면 멋있죠. 멋있건 아름다운데 얼마나 가요? 오래 못 가요. 왜 오래 못 가요? 뿌리가 잘렸으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만 우리는 생명력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사랑의 관계에서 신뢰가 깨져 버리니까, 불신으로 인해서 신뢰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져 버린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죽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른 분에게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진다고. 근데 안 믿어지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믿어지는 게 이상한 겁니다. 본래 우리 이 죄로 인해서 원죄가 와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고 믿어지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믿어지는 게 비정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정말 초자연적인 일인 거죠. 그래서 죽음이 왔어요. 그런데 이 죽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나에 대신 죽으신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솔직히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말이 되냐고. 2000년 전에 한 유대 청년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양반이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된다. 이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은 믿지 않음으로 끊어진 관계를 믿음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아시잖아요. 누구는 젊은이죠, 명은치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앞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건을 뭔지 아시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하고 원망 불편하니까 하나님께서 독뱀을 보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물게 했어요. 독이 몸에 퍼서 죽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사는 방법을 일러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높이 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걸 쳐다보면 살겠다는 겁니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지금 독뱀에 물려서 독이 내 몸에 퍼져서 죽어가는데 장대 끝에 매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말이 안 되죠, 사실 논리적으로는. 자, 그러면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야, 사람이 어떻게 독뱀에 물려서 독이 몸에 퍼져가는데 저 구리뱀을 장대 그대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면 그 산다는 게 말이 돼 그게? 그래서 독에 죽는다는 믿음을 갖고 죽은 사람들이 있고요. 어차피 죽는 건데 이때까지 모세가 베푼 여러 가지 기적이 있는데 어차피 죽을 거니까 믿자야 본전 하라는데 한번 쳐다보자. 그런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불신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은 보통 우리 논리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된다. 이게 논리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불신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믿음은 어떤 자기 확신이나 자신감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자신감 같은 걸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얘기 뭔가 하면 뭐 믿습니다 하고 뭐 기합을 줘도 될 게 아니고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라는 얘기인데요. 그 믿는다라는 것은 신뢰한다, 자기를 맡긴다 그런 뜻입니다. 자, 내가 나를 알거니와 우리 조들들 자기가 그렇게 자기 확신이 많거나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자신감도 없고 뭐 확신 있게 하는 것도 없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별로 믿음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정말 믿는다는 건 뭐냐? 바로 주님께 자신을 맡긴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전도할 때마다 많이 쓰는 예화인데요. 자, 우리 옛날 한국이라고 생각하고요. 겨울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갑자기 병이 드셔서 아파요. 그래, 건너 마을에 있는 의원을 모시러 가야 되는데 그 건너 마을로 가려면은 강줄기를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다리를 건너서 가서 모시고 와야 돼. 그러기엔 너무 시간이 촉박합니다. 이제 질러 갈 수 있는 길은 강을 건너가면 되는데 마침 겨울이니까 강이 이제 얼었을 거 아니에요. 얼어서 그걸로 갔다가 오면 금방 모시고 올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는 아주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날이 춥고 그러니까 이 강이 얼음이 꽝꽝 얼었을지를 믿습니다 하고 이제 기합을 쓰고 딱 올라갔어요. 그랬는데도 얼음이 꽝꽝 안 얼었으면 어떻게 돼요? 와자작 하고 그냥 그 강물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야, 이거 내 몸무게가 이 정도 되는데 지금 날이 춥다고는 하지만 과연 얼음이 정말 잘 얼었을까 하고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얼음 위로 올라갔어. 강에 내가 아무리 조심스러워도 그 얼음이 꽝꽝 잘 얼었으면 아무 문제 없이 갔다 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 확신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확실한 분이냐, 얼마나 믿음한 분이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확신, 내 자신감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분은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말하자면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이 부활이 그냥 하나의 주장이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봤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 5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겁니다. 앞뒤로 이렇게 맞춰보면. 그러면 우리가 그 십자가에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인격과 능력을 믿는 거거든요. 어떤 내 자신감이 아니라 어디 예수님이 내 온 인생을 맡겨도 좋을 만큼 확실한 분이에요, 아니에요? 확실한 분이죠. 그렇게 인정되고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때로 나는 흔들릴 수 있어요.
때로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긴 사랑하는 건가? 이 어려운 일에 나 혼자 겪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에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것은 맞나? 혹시 의심될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신 것이 확실한 사실이고, 그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오늘도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신뢰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게 되면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 일이 어떻게 풀려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마음이 생기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대로 콩 나고 팥 심은 대로 팥 난다. 인과응보에서 벌어집니다. 내가 못된 짓 하면 못된 게 나한테 돌아와요.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서 피눈물 난다,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다 인과응보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인과응보의 법칙밖에 없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잘못한 대로 벌 받는다, 쉽게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이렇게 말짱하게 살아서 눈 반짝 뜨고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잘못한 대로 인과응보 다 받았다면 여기 뭐 타이면 죽어도 골백 번 죽을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란 게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비록 세상의 모든 법칙은 인과응보에 의해서 돌아가지만 우리는 그 인과응보를 초월하는 새로운 법칙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은혜라는 법칙입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잘 넘어지고 잘 삐지고 자기 멋대로 살고 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살아있잖아요, 내가. 아니 내가 잘못한 대로 벌 받았다면 이게 벌써 끝장났을 텐데 지금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근데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모든 것을 누릴 만큼 잘했느냐, 자격이 있느냐 따져보면 없어요, 자격이. 인과응보로 따지면 정말 골백 번 고쳐 죽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 은혜라는 법으로 우리를 다뤄주시기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 근심되는 일이 많아. 비교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억압이 되고 압박이 되고 힘들고 이런 일이 많아요. 이럴 때 이런 그 여러 가지 결박, 마음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키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나보다 크신 분이다. 내가 알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초월해서 하나님은 무엇이 정말 유익한지 합력과의 선을 이루신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아직 다 이해를 못해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아침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이 사람이 자기의 결단으로 마음을 못 지켜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화 안 내야지, 좀 잘 대해줘야지. 그랬다가 눈에 거슬리는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되면 못 참고 그냥 화내고 해대고, 어때요? 내 의지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즉 그가 나보다 크신 분이고 인과응보로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나를 다루시러 주신다는 것이 너무 믿어지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다면 이 모든 지각,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내가 상상한 것 이상의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이 잘못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누가 뭐라 그래도 날 안 알아줘도 that's okay.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 아버지만 알아주시면 되니까. 그런 든든함이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얻어요. 조건이 아니고 남과 비교해서가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신다는 그 은혜를 알면 그것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 화가 변화에 복이 되게 하시고 안 풀릴 것 같은 것이 풀려주시고, 뭐 하나님이 심술궂어서 나 우리로 그냥 고생시키려고 이렇게 일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마음을 제대로 안 먹어서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탁 맡겨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마음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고생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훈련시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런 은혜를 힘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 가운데도 이제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어디 이 다음에 천국 갔을 때 뭐 하면서 지낼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마음은 있으신가요? 뭐 그랬대네요.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시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그때 다 손 들더래요. 당장 갈 사람은 그때 다 손 내리더래. 그래서 하여튼 가긴 나중에 가더라도 이 세상에서 누릴 건 다 누리고 가자, 뭐 이런 생각인데, 여러분 그 천국 가면 뭐 하고 지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옛날에 우리 재미 이제 작가 가운데 재미없는 천국, 재미있는 지옥 뭐 이런 걸 한번 썼던 거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제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 가지고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고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이다, 이제 이렇게 비교해서 쓴 그런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면은 아무 할 일 없이 흐느적 살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는 걸로 생각해.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 천국 재미없을 것 같거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아닙니다. 천국 정말 재밌을 거예요. 왜 재밌는 줄 아세요? 제가 뭐 25년 목회를 했고 수차례 성경을 이제 읽고 강의도 하고 하지만 아직도 성경 읽다가 새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또 몰랐던 거, 그쪽의 전문가인 저도 이제 뭐 사실 신학교 다닐 때는 뭐 헬라어, 히브리어 꽤 잘해서 A도 받고 그랬는데, 솔직히 그래요. 계속 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잊어버린 게 많은데, 그래도 그쪽에 전문가들이 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을 잘 살펴보면 원어로만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야, 정말 신기하다 라면서 은혜 받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워낙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 다 알 재간이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기쁨이 뭡니까? 일부라도 하나를 더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고 은혜의 모습을 더 하나 알게 되고 진리 하나라도 더 알게 되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래 은퇴했다고 신앙에서 은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큰 문제입니다. 목사도 더 배우고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 배우고 더 신앙을 깊이 하라고 하는데도 끝이 없어. 하늘나라 가서도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배울 겁니다. 그 영원 무궁토록 배울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신기해. 그게
재미없는 것 같아요. 난 그게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가 모르던 거 세 개 알게 되면 막 신나고 재밌잖아요. 또 없던 거를 이렇게 그 창의성을 발휘해서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예술적인 그런 거라도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면 막 신기하고 재밌잖아요. 우리 이 하나님의 창의성을 닮아서 늘 새롭게 배우고 어떤 창의적인 일을 천국에서 계속해 나갈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천국 절대로 심심하지 않습니다. 너무 재밌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이 힘든 이유는요, 노동이 힘든 이유는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죄 짓기 전에는 노동이 결코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보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적어도 성경에 하면 4개의 큰 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방대한 지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이 죄짓기 전에는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데 결코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을 하루 종일 돌보고 녹초가 돼서 돌아왔더라, 삭신이 쑤셨더라, 이런 말 없거든요. 다만 언제부터 힘이 들었는가 하면 죄를 짓고 나서 내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라. 노동의 고통이 들어온 것은 죄 지은 이후예요. 죄 짓기 전에는 이 사람의 지력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짐승들, 새들도 탁 보면 이름들 탁탁탁 짓고, 우리가 이제 진화론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 뭐 우우 하다가 말이 개발되고 그 다음에 글자가 개발되고 이렇다고 얘기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부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이런 능력이 많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죄 짓기 전에 아담과 이브는 힘들이지 않고 에덴 동산 돌보는 거를 아주 신나게 재밌게 했다가 그만 죄를 짓고 나서 확 이제 모든 능력이 많이 상실되고 억압이 됨으로 인해서 이게 삭신이 쑤시도록 우리가 두 짭 세 짭을 뛰면서 일하고 힘들고 그런 거라고요. 지금이 이해가 가세요? 뭔 일인지. 근데 그런 게 다 회복이 됐을 때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적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신나고 재밌을까요? 전 그래서 더 이상 육신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날을 꿈꿉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고, 2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3번 태어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뭔 소리 같아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육신으로 죽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영 벌로 들어가 2번 죽는 거예요. 2번 태어나면 육신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한 번만 죽으면 돼. 육신만 죽으면 그 다음에 영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3번 태어나면 육신으로 나고 거듭나고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호련히 변화하고 그러면 죽지 않고 영생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저는 저희가 사는 이 지점이, 역사의 이 지점이 바로 3번 태어나기 확률이 많은 시대에 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가고 싶지는 않은가 봐요. 가고는 싶은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많은 억압들, 얽히고 설킨 것들 다 생각해 보세요. 핵심적으로 올라가면 결국은 죄 욕심이고 경쟁심이고 남과 비교의식이고 그거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이거 많아요. 감사하지 못한 것도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 거거든요. 누구 아들은 어디 갔다는데, 누구는 뭐 한다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이 비교의식 때문에 사람이 억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 예수님이 목숨 걸고 사랑하는 존재다, 네? 이런 사실이 정말 깊이 느껴진다면, 믿어진다면 그거 자체로 만족한 거예요. 남과 비교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비교의식이나 이런 세상의 염려, 근심에 이런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억압을 벗어나는 기도가 뭐냐?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 그때 이 놀라운 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시간이 거의 끝날 때 됐던가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께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이런 그 은혜의 깊이를 잘 모른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그리고 사실 믿기로 작정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지만 정말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수준, 내가 경험한 정도가 다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과응보가 아니라 그 나를 초월하는 그 은혜, 그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에 넘치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고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모든 세상적인 여건들, 조건들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 감사가 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할 때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들어보세요. 어쩌면 내가 거듭나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자체도 감사할 것 같고요, 또 평생 이렇게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내 짝 아내, 남편이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겠고요, 비록 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앞서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 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재회할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겠고요, 뭐 자녀들로 인해서도 감사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이 시간 한 세 가지 정도를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자기 입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하나님께 말씀해 보십시다. 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릴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마땅한 인과응보가 아니라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능히 초월하여 결코 디졸브하지 않는 마땅치 않은 은혜로 오늘도 저를 채워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얽히고 설킨 많은 것들이 저들의 발목을 잡는 이때에 저희들이 더 이상 세상적인 그런 비교의식으로 경쟁심으로 발목 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모든 압박 가운데서 억압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 아뢰어 우리 하나님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는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각 자기의 입술로 고백한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그 이상의 은혜로 저희들 모두에게 채워주시사 진정 자유함을 얻는 저희들 각자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진정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아름다운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